어린이 장례식 예배를 장려한 이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 브로더스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이 장례식의 설교를 마친 후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오늘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의 사촌입니다. 저는 이 사촌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우리 사촌 동생이 죽은 후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 브로더스 목사님께서 가만히 이 아이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기숙사에 보냈다고 생각하자. 너를 기숙사에 보냈는데 기숙사에 보내면서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네가 기숙사에 가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너의 기숙사 앞에 있는 그곳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다고 치자. 자,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너를 기숙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곧 모든 것을 다 사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자, 만약 너에게 아주 어린 3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만약 이 3살짜리 동생에게 네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 네 동생이 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너는 주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하지 않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I think I see 이렇게 말하면서 예,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교회 내에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입니다. 혹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늘 궁금증이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하실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김기영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의 제가 목사님이 아신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데 언제쯤 응답이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할 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를 의심하고 또 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와 그 장소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순간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가나안으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실 때, 또 요셉의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땅이냐면 잠깐 머무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야곱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들이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의 때가 쉽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모 세대가 너희가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 권충원 전사님은 혹시 400년 전의 조상님이 누군지 아세요? 근본이 없는 가브리고요. 아영자매는 혹시 알아요? 400년 전에. 그럼 혹시 100년 전에 할아버지 성함을 압니까? 근본이 없군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전대에 있는 저희 할머니까지 뭐 한 4, 50년 전까지는 알지만요 100년 전 할아버지의 성함이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저희 집도 근본이 없어서는지 몰라도 전혀 알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400년 전에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참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100년 전에 할아버지의 이름, 혹시 10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훈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0년 동안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 그 이전에 600년,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한 가지를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역시 믿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제가 전했던 모든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함께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가지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자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말이 자꾸 길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말씀이 길어지지만 또 어떤 때 말씀이 길어지냐면 제가 무엇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말씀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토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토론처럼 설교를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자꾸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토론이 아니고 믿음은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믿음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준비하여 홍해를 건너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 100년 전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우리가 400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400년 동안 준비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께는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권사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건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알고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애굽사람은 빠져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애국 군대는 왜 이렇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냐면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뭐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하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이거 시원한 물 한 잔 마셔 그랬을 때 야 그거 진짜 시원하면 혹시 뜨거운 물 아니야? 잠깐 내가 먹어볼게. 이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애국 군대가 흉내내다가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흉내내다가 끝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